언론학자이자 미디어 비평가로 활동 중인 정준희 교수가 자신은 요즘 언론 비평을 계속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학자로서 현 시대를 보며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 아픔을 고백한 듯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보고 있으면 비슷한 질문과 감정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복음 선교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푸념 정도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즘 같은 때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던 어느 날부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목사인 저의 삶과 사역을 격려하시고 도전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회심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 자체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와 중생의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둘람 교회 목사이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우리 아둘람 교회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온통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개척하고 코로나가 발생하여 지난 한 해는 공적 예배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숫자적으로는 몇 되지 않을지라도 제겐 너무나도 많고 귀한 우리 성도들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2020년 1월과 비교해 볼 때 2020년 작년 가을을 지나던 아둘람 교회는 큰 변화 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고백할 날이 있겠지만 저는 작년 10월부터 보다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 가운데 교회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기와 불안을 느껴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 목숨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좀 더 고민하고 싶었고 더 사랑하고 싶었던 가운데 취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된 새로운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가족된 우리 아둘람 교우들과 함께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힘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인정할지는 모르나 저는 그랬습니다. 혹 아니올시다 여기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진실한 영적 가족, 영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 오고 가는 정도의 즐거움만을 누리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차라리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지 않는 대형교회를 추천함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3분의 2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를 비롯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그 마음만큼은 제가 본 그 어떤 신자의 모습보다 귀하고 역대급입니다. 더들지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목회 스태프들의 열정이 보다 현장에서 물결치길 사무치도록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귀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1월 중에는 상당수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 밖 사역이 어려운 이때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 한 해 우리 안에서 진실한 교제를 허락하셨고 마음을 나누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기회는 적었지만 이래저래 허락하신 틈새 모임과 교제를 통해 교회다워져 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모임을 강행하지는 않았음을 꼭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이기에 느끼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잔잔한 파도가 되어 제 가슴으로 밀려옴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 오후 10시를 넘긴 금요일 밤입니다.
성도 한 분이 조금 전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퇴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일찍 인사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 오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입니다. 며칠 전 지방 출장 가셨다며 눈 오는 풍경이 너무 이뻐 사진과 문자를 주신 성도님, 자신이 살아온 삶을 진실되게 장문의 문자로 보내오신 성도님, 이런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던 지난 가을,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신실함, 일하심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열심히 사는 스타일이긴 한데 허둥지둥 될 뿐 늘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저 작고 작은 우리 아둘람 교회이지만 이마저도 모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입니다. 제가 한 것은 믿음의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려 했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 지난 성탄절에 첫 세례자들도 세워졌고 올해는 든든한 장로님 가정과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목회해보고자 단순하게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이며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보이시며 저에게 그러니 너도 같이 뛰자. 걷는 정도로는 안 되니 우리 함께 뛰자꾸나 하시는 듯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던 나그네들을 교회로 정착시켜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정말 함께 커가야 할 분들만 보내주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리얼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나약하고 미천하게 보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뿌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란 그 뿌려진 씨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의 작고 미천한 섬김으로 길가밭이, 돌짝밭이, 가시떨기밭이 말씀에 아주 더디지만 반응하는 좋은 밭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경하고 보살피고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고 나눌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건물을 짓고 숫자와 돈을 자랑하고 그것을 성공한 목사라고 부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고 나약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아둘람 교회가 든든히 이 땅에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분명 맺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모닝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모두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으로 오신다는 성도님 부부는 영등포에 사시는데 이제 도착하실 시간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붕어빵이라도 사오시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뭘 좀 준비하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모닝 메시지가 길었지만 순식간에 글이 써 내려갑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리도 크고 놀라운 행복으로 늘 다가옴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